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남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제임스 패커의 사도신경입니다. 본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무엇인지, 사도신경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사도신경과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번에 보여주는 믿음의 원칙인 사도신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패커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틴 로이드 존 스토트와 함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지성주의에 맞서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복음주의 운동을 가능케 한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장 내가 믿는 하나님, 5장 천지의 창조주,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0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3장 심판하러 오십니다. 14장 나는 성령을 믿으며 16장 죄를 용서받는 것과 18장 영생을 믿습니다. 부분 발췌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든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성인들에게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 문답식 교육을 부활시키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꼭 교리문답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미리 차맞춘 형식의 글을 엄격하게 반복 학습하는 형태를 취할 필요도 없다. 오랫동안 개신교도는 자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는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탐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설교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신앙의 근본적인 사항을 확신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설교를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나 심지어 거슬리는 것으로 느낀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가르침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값싼 은혜를 전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래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함, 전지전능함,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까지 통제하시는 섭리 등도 마찬가지다. 실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단수이자 복수일 수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위격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근거가 되는 사실, 즉 원래 하나님이신 한 분이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신 사실과 자신의 사역을 지속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 안의 셋됨을 암시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 즉 우리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곁에 계신 성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의 협동적인 역사 역시 하나 안에 셋인 하나님의 본질을 암시한다. 전능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네모난 원처럼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 모순에 해당하는 일은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극히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도덕적이다. 그 성품을 부정하는 요소는 그분 안에 없다. 그분은 변덕스럽거나 사랑이 없거나 부당하거나 멋대로 행동하거나 모순될 수 없다. 불의하게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거니와 믿음 안에서 고백한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건 역시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충실과 공정을 기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 말씀하심에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 사람은 작든 크든 실패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경외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께서 모두 수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그 가치는 명확히 드러난다. 하나님과 올바르고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하다.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하다. 화해 없이 용서나 용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축복도 받지 못한다.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하고 눈멀고 어리석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완전하고도 온전히 충족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이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십자가는 진노하시고 멀어진 창조주와 우리를 화해시킨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과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는 모든 대적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다.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그렇지 않다. 그분과 함께하는 죽음은 겪어야 할 아픔도 상하게 하는 능력도 없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청교도였던 존 프레스톤은 이 점을 잘 알았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에게 임박한 죽음이 두려운지 물었다. 아니요, 라고 프레스톤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장소가 바뀔 뿐이지 동반자는 바뀌지 않소. 그의 말은 이 말과 같았다. 나는 친구들 곁을 떠나지만 나의 친구이신 그분을 떠나는 것은 아니요.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또 한 가지 핵심이 바로 십자가임을, 대속과 부활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에 잠식된 현대교회가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전해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3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면 굉장한 보응이 이루어진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죄를 말소하신다. 이것이 의롭다함이며 죄사함이며 평안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나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은 죄사함보다 의롭다함을 강조했다. 의롭다함이 죄사함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은 과거를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천국의 삶과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죄사함이 단지 한시적인 참음을 의미하는 데 비해 의롭다함은 확신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고 원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의롭다함이 실제로 더 큰 개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간직하며 그래서 현재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